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분들과 Merry Silent Christmas, I love you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자로도 얼마든지 우리 유튜브, 우리 채팅장에 여러분들이 Happy New Year's, Merry Silent Christmas 함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좋은 인터넷 예배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난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마약총 거리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종필 목사님을 우리가 줌이라는 플랫폼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동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헌금을 모으자고 했는데 와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작고 크게 동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도심 속 수혜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라는 이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부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사랑하는 도심 속 수혜자 여러분들, 우리 코비드-19 이제는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감염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휴, 연초 연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대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또 한 번의 우리 코비드-19 웨이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암담한 소식은 영국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그것이 확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백신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면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 코앞에 닥쳐있는 코비드-19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6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코비드-19 전반전을 끝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후반전을 이겨내길 원하시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을 피세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화면 앞에서 흩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하지만 저희들은 성령 안에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코비드-19을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대로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선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 이야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또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전제 위에 우리가 코로나19을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재앙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시간을 쏟고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까지 다 받아 적어요. 그런데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설렁설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내는 선생님의 그런 렉처 가운데서 포인트를 잘 이해해요. 핵심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 문제들을 다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법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답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재앙을 만났더라도 답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왕, 이집트의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답과 힌트를 주셨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는 끝까지 오답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답을 받습니다. 그 재앙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별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코비드-19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저희들이나 같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답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답을 찍어라 그랬으면 3번 찍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처럼 자꾸 1번, 2번, 4번 그런 걸 찍으면 큰일 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모를 때 3번 찍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나? 이 코비드-19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온라인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이러한 저러한 원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십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답을 찍으면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사그러졌어. 나의 신앙이 차가워진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답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작업 속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초이스를 드리고자 오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딱 맞췄을 때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신앙의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앙의 목적을 알고 우리를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도심 속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살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그 제물의 깨끗함에 따라서 제사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재앙 앞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셔서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된 자들의 자신감입니다. 6월절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의 깨끗함 때문에 양이 나의 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내가 그들보다 죄를 덜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될 곳에, 내가 심판받아야 될 곳에, 나의 인생이 끊겨져야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보라, 저 세상에 그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들에 드려져야 할 그 제물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을 삼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인류 속에 가장 큰 대재앙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재앙의 의미를 압니다. 목적을 압니다.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재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더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별해 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저희는 쓰임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깨끗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DNA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신의 세포 가운데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감염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로서 이 기간을 잘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뭉치고 흩어지기. 뭉치고 흩어지기. 그렇습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코비드-19 때문에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서 예배를 못해요. 이제 흩어진 곳에서 우리는 화면을 통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실 때 온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죠. 예배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됐든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의미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뭉침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흩어짐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 보내십니다. 오히려 코비드-19을 통해서 뭉쳐만 있기 원하는 교회들을 흩어 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게 됩니다. 큰 몸뚱이로서의 유닛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유닛으로서 함께 모여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코비드-19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배 중심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에서는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코비드-19 덕분에 저희들은 소그룹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의 보완적인 역할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소그룹들이 또 줌 소그룹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느끼지 못하는 소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소그룹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들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코비드-19 시간에 하나님께서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스몰 유닛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이 땅을 섬겨야 하는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예배하는 그런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박종필 목사님을 모시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함께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만나서 대화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랜선을 통해서 저희들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소그룹을 온라인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업처치가 만나는 소그룹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따로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LA를 거쳐간 미국의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 있는 분들과 업디포, 업처치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줌 모임을 했어요. 시즌 1, 시즌 2, 이제 시즌 3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어색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시는데요. 서로 시간차도 다르고 얼마나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 줌에서 만나는 시간을 결정을 하고 또 매번마다 커밋하면서 저희들이 만남을 계속 가졌는데요. 정말 1회가 다르고 2회가 다르고 3회가 다르고 4회째가 다르고 한 5회째 되니까요. 저희 그 업티포 줌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 서로의 아픔,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면서 정말 대면으로 모이는 소그룹 못지않게 뜨거움이 있고요. 이 모임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 이야기들도 그 줌 이야기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모임이고 저에게 은혜와 감격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업티포의 한 멤버로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함께 세워갈까에 대한 함께 질문을 던지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원리, 뭉치고 흩어지기, 이걸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뭉침, 성령 안에서 흩어졌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본질의식,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시간 동안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 업철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역자들이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소그룹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텐데 꼭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도심 속 수혜자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코비드-19의 대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정체성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재앙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들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백성들답게 정체성 있게 구별해 내시는 것이고 정근처럼 단련하시는 것이고 이 기간을 통해서 재앙이 아닌 번영을 위해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19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배운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돼요.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목적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자리로 흩어졌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묵상하십시오. 내 죄, 내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사신 그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 그 DNA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코비드-19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저희들 뭉치고 흩어지는 자들, 뭉쳐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흩어져 있어도 하나 되었음을 인식하며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스몰 그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업출치, 정말 후회가 없는, 나눔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상태로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앙에 대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능력 없이는, 이 부활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을, 이 코비드-19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이 코비드-19 서로 사랑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교회로서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 동안 흩어진 곳에서 십자가를 세우며 가정 예배를 세우며 나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아버지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초이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